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3장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게 하라. 그들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라. 그들은 순종했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더니 한 곳에 뚝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폈던 사장은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요단강 바닥의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고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네 가지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필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들이 돌을 하나씩 취하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은 12이었습니다. 12사람은 12지파를 가리키죠.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모든 지파가 참여했다. 상관이 없는 지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12지파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매우 많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보니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그들은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는가? 당신들이 지금 동족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라. 당신들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과 어린아이들과 부인들을 위해서 튼튼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가축과 자녀들과 부인은 거기 남겨두고 대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쟁을 위해 떠나온 일부 남자 장정들 뿐인 것이죠. 아이들과 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들도 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는 이 위대한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이 지파들도 함께했다.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너희 모든 지파가 한 언약 아래 있다. 한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한 은혜를 입은 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모으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민족, 지위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누구 하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구원의 역사 아래 교회가 하나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였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만 강하고 담대할 문제가 아니었죠. 백성들의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 모세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케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신분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복된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셨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보는 자는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크신 예수를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취한 돌들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평평하고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돌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커다란 돌을 12개를 세웠으니 눈에 확실히 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물으면 요단강의 이적을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의 이적은 홍해를 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 40년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돌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대대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능의 손으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돌들은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설교는 무엇이고 성경 공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훈하시면 무엇입니까? 단지 기억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교리를 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과 교훈을 넘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에 그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영원히 그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단 강이 멈춘 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방의 모든 백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24절 앞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 하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맞이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합류해야 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은 기생 라합에게 신앙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 적대적인 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단강 사건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듣고 라합과 같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열방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나는 결코 믿지도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물론이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주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